오늘 10계명 이제 마지막 우리 9계명과 또 10번째 되는 10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 구역과 또 귀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9계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을 좋게 말해야겠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 우리가 모임을 하다 보면 회사든 교회든 이런저런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될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 그 자리에는 없으나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초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함께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연약한 한 가지 면은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해도 없기 때문에 안 들을 것이고 모를 것이고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약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험담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들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이죠. 끔찍한 죄악입니다. 이게 바로 9계명을 범하는 엄청난 죄다. 지금 이것이 오늘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 이 제목의 의미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탐하게 되는 생각이 꺾여지고 무너지고 파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제가 섬길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남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제3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제3자가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네요 하면 인간의 죄의 본성은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제가 유일하게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제가 유일하게 섬기실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은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구계명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 이웃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상대방 누구이든 그렇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같은 성도의 관계에 있든 결코 험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걸작품에 대하여 비평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잘 대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예우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구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계명은 또 자기를 스스로 너무 폄하하지 마라. 자신의 존엄성도 스스로 훼손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가 때로는 이런 표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꼭 겸손함을 표현하려 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는 비하, 나는 공부도 못했다, 나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 나는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말 할까요? 난 그래서 못한다, 난 그래서 안 하겠다, 더 이상 나와 말섞으려고도 하지 마라.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그 다음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폄하하는 것,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 자기를 너무 낮게 여기는 것은 이 또한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도 문제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것, 나만 잘났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더 문제입니다. 지는 더 나쁩니다. 그런데 더 나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강력한 죄악이 교만입니다. 아담의 범죄도 교만이었습니다. 물론 탐심의 작용을 일으킨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교만한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거짓
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십계명을 정리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십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행위로 드러나는 죄악의 근원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앞에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탐심의 문제가 결국은 앞에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다른 어떤 신, 그것을 내가 숭배하면 좀 더 위로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신들을 추앙하게 되는 것이죠. 탐심에서 나오는 이 행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고무신도 있고 남학신도 있고 다 그렇습니까? 무슨 신이 있습니까? 물질신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명예신도 있잖아요. 권력신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것들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는 뭘까요?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쫓는 것이 그게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탐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외에 인간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탐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딱 이것 생각하면 교회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는 경우,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죄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탐심에서 오는 교회의 여러분들이 혹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교육부서나 또 기관이나 헌금이나 또 성도들이 서로 모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에 교회 전도를 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 이건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겠지. 그래서 회계가 금전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특히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그래서 통장을 옛날에 확인했던 걸 계속 제시하고, 그래서 잔고가 이렇게 아직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노회에서 재판이 들어갔는데, 그럼 통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라. 통장 봐라. 있는데 왜 잔고가 있는데 왜 이걸 또 확인하라냐. 한번 해봐라. 왜 확인하라는데 왜 안 하냐. 그래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3개월 전에 제로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탐심에서 온다. 탐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직분자인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거짓말인 것이죠.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탐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목적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은 콩밭에가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몸은 있지만 그 몸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전인격적으로 내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안식일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5계명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 이거는 제가 나봇의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 탐심 때문에 살인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됩니다. 다 이 탐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0계명은 곧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것과 같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 21절 똑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이 생기면 이웃의 모든 것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상 2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성경을 좀 펼쳐주시고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나봇의 사건 안에 이 탐심으로 인한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10계명의 내용이 거의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범죄를 짓는가? 자, 21장 1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자기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탐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돈을 주고라도 이 아합이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제 조상의 유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왕에게 팔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4절에서 이제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합이 마음이 상심이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 아합이 꼭 그 포도원을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하니까 근심이 돼서 밥도 못 먹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세벨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이제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왕이냐? 왕이라면 그것 좀 해결 못해? 그래 놓고 당신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비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내가 그거 줄게. 어떻게 해요? 빼앗아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빼앗습니까? 이제 끔찍한 짓을 이 이세벨이 하게 됩니다.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 거짓 증거자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거짓으로 증거하기를, 구계명을 지금 어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나봇이 아합을 저주한 것 없고 하나님을 저주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매달라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돌로 쳐 죽게 만든 것이죠. 자, 13절에 가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더라. 거짓 증거 9계명을 범했죠. 자, 그 다음에 나봇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살인을 당한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지금 범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이죠. 자, 그리고 16절로 가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뭐 했다고요? 차지하러 갔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뭐죠? 예? 살인하지 말라. 범했죠? 7계명 무엇입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죠. 예. 요거는 이제 다윗에 있죠. 자,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보십시오. 이 나봇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아합은 1, 2, 3, 4, 5계명을 연속해서 다 범했습니다. 나봇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까지 범했던 것이죠. 이게 5계명까지 범죄죠. 6계명 드디어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게 되고, 9계명 거짓 증거하게 되고, 10계명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끔찍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에도 남의 것에 대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7계명, 여러분 다윗이 탐심 때문에 간음하게 됐습니다. 여인 바세바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게 된 겁니다. 탐심, 간음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세바를 취하고 이제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죽이기까지 하는 탐심이 살인의 죄까지, 이렇게 끔찍한 죄악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앞에 모든 9가지의 죄악들을 다 아우르면서 9계명을 범하게 된다. 9개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겠죠. 탐심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탐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탐심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했던
죄가 없는 의로웠던 그들마저도 무너지게 했던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죄의 본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데 이 여전히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면 이게 나를 향한 경고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저 사람이 저 계명을 어겼어 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경고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했던 그 손가락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를 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이 죄악이 큰 죄악이다. 그럼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만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을 개입시켜서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탐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자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의 말에 내가 도전받지 못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탐심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권위자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간혹 말을 하면 그냥 그것을 나를 위한 말이겠거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간혹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강하게 그렇게 좀 거칠게 대하는 경우를 간혹 대할 수 있습니다. 탐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누구의 도움을? 영적 권위자의 도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세 번째는 이웃의 명예와 생명, 재산, 몸을 존중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도 아니면서 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끔찍한 죄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부터가 잘 조절되어질 수 있다면 탐심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세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제 부족함을 아시는, 저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 저의 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탐심의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이 탐심을 꺾여주시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 탐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탐심은 매우 뿌리가 깊고 강합니다. 그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10가지 계명을 어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9계명과 10계명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서 온전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러나 이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4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할 겁니다.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